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말씀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선한 주사님께서 1대 85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네, 우리 초등부 예배가 점점 이렇게 정상화로 되어 가고 있지요. 전사님 오늘 아침에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오늘 이 예배로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지만 현장에서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들 현장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하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초등부 렘넌트라면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답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4학년 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답이 들어갈까요? 뭐 말하는 건지 알겠죠? 요렇게 맞아요. 맞아요. 자, 전사님 얘기해 볼게요. 그거를 수학에서는 부등호라고 얘기한대요. 알고 있죠. 맞아, 말했어. 역시 4, 5, 6학년 다 와요. 그러면 전사님 여기 써볼게요. 1번, 2번, 3번. 자,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학교에서는 이게 맞다. 땡땡땡 가르친대요. 근데 전사님이 왜 오늘 수학 시간도 아닌데 초등학교도 아닌데 이 퀴즈를 가져왔을까요? 전사님 뭔가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대 850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대 배경은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을까요? 남유다 왕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 같다. 나는 남유다 왕 같다. 그럼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대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 더 심한 일들을 했대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지난주 말씀을 엄청 잘 들었네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그래서 아합 왕이 딱 어디 성경에 등장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이 지나왔던, 선생님 지난주가 얘기했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것을 더 가볍게 여겨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한 만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냐?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아니 전사님, 왕들은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많고 그 여왕도 많고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왕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뭐를 섬기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바알이 그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을 만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보다 더욱 악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합 왕 시대에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약한 아합의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왕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3년 후까지, 그럼 아마 여기 초등부 랩런트들이 다 중고등부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장마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광주에 또 이 땅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또 씻을 물 있을까 없을까요? 밥도 잘 해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물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을 보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에 처해 있었죠. 말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3년 후가 지났습니다. 비가 내린 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갔던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괴롭게 하고 있죠? 왕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에 부인과 함께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내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주셔서 대결할 수 있게, 누가 참신인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대결을 요청해요.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좋다, 내가 갈멜산으로 그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갈멜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나왔어요. 야 들었어? 그 대결한대. 이스라엘 선지자와 그 혼자 있던 엘리야 그 선지자 말이야. 그 선지자랑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함께 대결한대. 그러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나와서 백성들아 보라,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그들을 따르라 결정해라. 그런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근이 들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마음에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진짜 대결을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850명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엘리야 혼자, 그 다음에 450대 1대 450대 대결이죠. 갈멜산에 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는 뭐가 올려져야 될까요? 뭐가 올려져야 될까요? 제물, 맞아요. 누가 참신인지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하자 얘기해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라. 누가 불을 내리시는지 시험하여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아무 소리도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희 신이 잠깐 외출했나 보다. 아, 너희 신이 잠깐 산책 나갔나 보다. 아, 너희 신이 잠깐 낮잠 자나 보다. 다시 한번 기도해서 진짜 너희 신이 참 하나님이신는 증명해라. 그런데 어땠을까요? 바알이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저녁 소재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돌 12개를 집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돌 12개를 집어서 제단 위에 가까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기에 도랑을 쳐서 물을 부어요. 왜 부었을까요? 제단에 왜 물을 부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개 돌을 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산 성경에는 구약 성경 548페이지 왕상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6절부터 읽었는데요. 전산 성경에 함과 같이 그 앞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성경에는 구약 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고 감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도 태우고
이 송아지 제물도 태우고 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로써 누가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됐나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이 바알은 신인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저 엘리야가 모두 잡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혹시 우리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 없고 감각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엘리야처럼 죽이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자. 전사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자.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전사님 퀴즈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1과 850. 아까 우리 450명과 싸웠죠? 자, 나는 정답이 유일한 답이 1번이다 생각하는 사람. 자, 나는 2번이다. 3번이다. 전사님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이길 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의 답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850보다 뭐가 크다? 하나님이 크시다. 450보다 누가 크다? 하나님 크시다. 만약 여기 많이 왔어요. 1000만, 억 왔어요. 누가 커요?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자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일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현장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이길 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를 아무도 공격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보다 850을 더 좋아해요. 세상은 많은 숫자, 큰 숫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도전하길 바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사님 생각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쉽죠. 우리 렘넌트들이 850보다 450보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구나. 조은사님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하방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지도자가 서 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237개국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선교사님이 계신 그 현장의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중에 엘리야처럼 정말 왕을 만나게 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자 바알 선지자를 죽이러 가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바알 선지자를
대결하는 그 일은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237개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랩런트들의 최고 현장인 학업 가운데 그리고 랩런트들의 가정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보이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공부할 때 하나님, 또 예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멤버들 하나님의 가장 그 축복을 이번 주간 함께 누리길 바래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성구 암송 대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렘넌트들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850보다 또 450보다 또 1000만, 억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주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237개국 나라와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빠져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